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도덕적 타락보다 고상한 율법의 행위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물론 아예 세상을 사랑하고 아예 처음부터 죄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없이 그냥 잘라버렸지만, 이 갈라디아서 얘기한 이런 고상한 율법의 행위도 자기 육체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외우는 말씀이 있죠. 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뭐 음행과 뭐 더러운 것과 이런 것도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세상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행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너 육체의 능력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권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했죠.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믿고 행하면 됩니다. 행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행하면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행했다면 그거는 선이 아닙니다. 왜? 선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선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행했다면 그거는 선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면 바로 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에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이건 행한 겁니다. 얼마나 네가 믿음을 순종하여 행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 알고 계시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불에 탈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집을 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구원을 얻긴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슨 야단을 맞는 거죠. 불타는 공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봉사는 다 불탑니다. 육체로 봉사한 자는 다 불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한 봉사는 불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봉사하는가? 이것이 마지막 파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봉사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34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 뭐 그 어떤 그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그 유월절 같은 때 되면 사람들이 고난 주간에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진 십자가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그러면서 뭐 어떤 필리핀 사람 옛날에 못 받고 십자가에 이렇게 해갖고 걸어가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건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인데 무슨 뜻입니까? 질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를 좇겠죠. 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좋아하는 거, 나의 기준, 나의 감정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과 배치된다면, 그것이 주님의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것과 배치된다면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나의 뜻,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근데 그것이 여러 형제 자매들과의 얘기와 또 성경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주님을 높이도록 결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결정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뜻, 생각, 뭐 이외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좋아하는 거, 기준, 감정 이런 것에 내가 의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부합되는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나는 어떤 것들을 결정하겠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테스트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할 때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한번 그 결정을 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그 코스를 따라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결혼, 직장, 그 코스를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것인가 라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함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도를 말씀하셨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도 중에서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을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내면의 어떤 생각들 돌아감과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 동기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주님의 내면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 작정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난 하겠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결정한 겁니다. 주님이 자기 부인을 하신 거예요. 주님도 분명히 자기 뜻이 있어요. 그죠? 주님도 자기가 행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은 자기의 뜻에 의해서 생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이란 말이 뭐예요? 주님 결심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말씀하시기로 주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주님은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기로 주님은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자기의 뜻을 세운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까 보면 우리 감정을 내려놓기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기쁘다는 것은 감정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만약 내가 이 일을 걸어가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더라도 내가 왕따를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 얘기 많지만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로서 여태까지 지내온 걸 살펴보니까 결국 뭐와의 싸움이냐면 친구와의 싸움이더라고. 예? 이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더 좋으냐 친구와의 관계가 더 좋으냐, 이것에 의해서 친구와의 관계가 되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우리들은 무서워 떠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사이어티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회에서 친구로부터 왕따 당하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친구와의 관계와 가까이 되려고 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겁장이들입니다. 속에 뭔가 찬 게 없다는 거예요. 속이 허한 사람이에요. 속이 허하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원치 않아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자꾸 학용품 돈을 타가야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바치고 있는 어떤 생각들과 사상들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더라도, 내가 왕따를 당하더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거냐? 주님은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의 유익을 굳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근데 자기 부인이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자기 부인이 하지 못한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걸어가기라고 결정은 했는데 아직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결정은 했어요. 근데 그러면 결정한 대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결정한 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문제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그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부활에 해당되는 거죠. 죄성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선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옛사람을 처리하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됐어요. 그러니까 벗어버리고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오늘 추워가지고 이 오바를 입고 왔어요. 그죠? 오바를 입고 왔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바를 벗어버리죠. 오바 벗는데 힘이 얼마나 듭니까?
아무 힘도 안 들죠.